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셔서 우리가 위로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책망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빚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백성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육현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허물투성이인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믿음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걸음걸음마다 지키시며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신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악하고 연약하여 수시로 주님을 배반하였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특별 은총으로 지명하여 부르시고 믿음 안에서 의롭게 하셨으며 장차 반드시 성화를 이루며 천국의 영화를 누리게 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며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증거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오직 말씀으로 가르치고 보듬는 선한 목회자로 세워주시기를 비옵니다.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가르침과 치유와 복음 전파로 생명 구원의 지평을 날마다 넓혀가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때 온 성도들이 귀 기울여 아멘으로 화답하며 질병이 나음을 받고 영적 기가 열려 삶이 바뀌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 제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는 부교역자들에게도 한 가지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위에 은혜를 부어 주셔서 장차 교회와 나라를 이끌어갈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비옵니다. 모든 교사들이 말씀의 터 위에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과 열정을 부어 주시고 선한 환경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직면한 새 성전 건립 문제도 은혜 안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잘 진행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최근의 아프간 사태와 코로나 팬데믹 현상, 각종 기상 이변을 바라보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귀히 여기는 마음과 지혜로 공의와 정의의 실현에 앞장서도록 이끌어 주시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물들,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하며 탐욕과 우상 숭배에 젖은 악한 세력들은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더불어 3대 독재 체제로 수용소 군대와 같은 북한의 동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지하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마음껏 찬양과 경배 드리기를 꿈꾸며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이제 해방의 날이 속히 임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비옵니다. 일찍이 주님께서는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셨습니다. 이제 악한 죄악을 회개하며 주님께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청종하며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저희들의 흉악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각종 전염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시고 질병도 고쳐 주시고 기상이변도 잠재워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즐겨 섬기며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모든 문화의 식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강야같이 험하고 척박한 세상 속에서도 열심히 수고하며 땀 흘려 얻은 소득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구별하여 드리는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 헌금과 각종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형통한 복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요즘에 인기 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5명의 의사 친구들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편만 본 사람은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인기가 있습니다. 5명의 친구들이 너무 사이좋게 잘 지내는 거예요.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같이 먹고 같이 놀고 같이 밴드 연습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티격태격하면서 지내는데 그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드라마가 힐링 드라마라고 얘기하더군요. 보고 있으면 마음에 위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처럼 사람들이 사이좋게 지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족들 간에, 이웃들 간에, 직장 동료들 간에 이렇게 사이좋게 지낼 수 있으면 정말 기쁘게 살 수 있겠지요. 가까이 있는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는 게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반면에 가까운 사람들과 사이가 좋지 않으면 삶이 괴롭지요. 보기 싫은 사람을 계속 봐야 되는 것도 괴롭지만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잘 못 지내게 되면 내가 인생을 잘못 사는 게 아닌가 그런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혼자 지내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혼밥을 하고 뭐 혼자 여행 가고 혼자 영화 보고 뭐 이렇게 혼자 지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사람들이 혼자 지내는 게 편하다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그러나 함께 지내는 것만큼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불편한 사람들과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사이 좋은 사람들과는 함께 하고 싶죠. 그래서 함께 할 때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친밀함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이 욕구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억누를 수는 있어도 완전히 사라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함께 교제하고 지내시기 때문에 사람들도 교제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욕구가 충족될 때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지내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족 간에도 잘 지내는 게 어렵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관계죠.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끊기는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와 자녀가 같이 잘 지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부부는 서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된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해서 한 몸이 된 관계도 사이좋게 지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형제는
피로 맺어진 관계 아닙니까? 그 형제지간에 정말 우애 좋은 형제를 찾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사이좋게 지내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어려운 일을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너희들 사이좋게 지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구할 때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얼마든지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관계 속에서 조화와 일치를 이룰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을 한번 잘 배우고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겠습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희들이 천국 시민권자다. 그 시민권자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있든지 없든지 너희들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함께 분투하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대적들이 있더라도 그렇더라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2장 1, 2절에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한 마음을 품으라는 권면을 하는 겁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마음을 같이해서 하나가 되어라, 하나됨을 이루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같으면 하나가 되죠. 마음이 다르면 분열을 합니다. 그래서 한 마음을 품어라, 한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가 되어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과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한 마음을 품는 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라면, 하늘 시민권 자라면 그에 가장 어울리는 삶이 무엇이냐? 한 마음을 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권면을 빌립보에서만 하지 않고 여러 서신에서 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구체적으로 3절에 권면을 하는 겁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시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죠. 성령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놓으십니다.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놓으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그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같은 얘기 아닙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한 마음을 품으라 같은 얘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에베소서에서 같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동일한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 많은 문제 중에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다룬 문제가 분쟁의 문제입니다. 분쟁의 문제를 다루면서 너희들이 분쟁을 그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온전히 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죠. 왜 이걸 강조하냐면은 한 마음이 되어야지 교회가 충만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지 교회에서 천국을 맛본다고 말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분열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교회에 왔을 때 천국을 맛본다고 말할 정도로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충만함을 위해서 성도들이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한 마음을 품어라, 하나됨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에도 이 권면이 필요했어요.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마음으로 아끼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도 분쟁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분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4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사람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너희들이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도 한 마음을 품으라는 권면이 필요했던 교회입니다.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도 알려줍니다. 세 가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라. 요 세 가지를 얘기하고죠. 마음을 같이하라고 할 때 제일 처음에 그 말은 생각을 같이해라 이 얘기입니다. 생각을 같이하고 사랑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지정의를 일치시키라는 겁니다. 생각은 지적인 요소지요. 사랑은 감정적인 요소입니다. 뜻은 의지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지정의를 일치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의를 일치하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지정의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죠.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나와 지정의가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생각이 나름대로 다르고 느끼는 감정이 다 다르게 되어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정의를 일치해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를 통일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같은 태도를 가져라, 그런 의미에서 지정의를 일치하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얘기할 때 성도들이 같은 이해를 가지고 같은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죠.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자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온 땅을 통치하시는 주가 되시죠. 온 땅의 왕이십니다. 이런 같은 이해를 가지는 게 생각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같은 이해를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져라,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같은 사랑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성도들이 다 똑같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신앙이 좋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보다 좀 부족한 사랑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은 모두가 같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그에게 대해서는 다 아멘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같은 사랑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뜻이 같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는 의지는 똑같아야 됩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의지는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는 의지, 이것을 동일하게 해라. 그것을 같이 해라. 이 말이 너희들이 같은 생각, 같은 사랑, 같은 뜻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같은 태도를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한 마음이 될 수 있어요. 다 같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는 같은데 나머지 건 다를 수 있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머지 부분에서 다 다르고 아무리 달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가 같으면 다른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정치인이 달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연령이 달라도 문제 없습니다. 학력 수준이 달라도 문제 없고요. 신분이 달라도 문제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같은 태도를 가지느냐예요. 이것만 가지게 되면 그러면 누구든지 한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각자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 받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한 마음이 되게 돼 있어요. 한 마음이 되어서 똘똘 뭉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분명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자리가 잡히면 잡힐수록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로 똘똘 뭉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게 중심이 되지 않습니까? 교회는 분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정치적인 이슈가 중심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교회는 분열하게 돼요. 정치적인 견해 차이 때문에 편이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만약에 세상의 부나 세상의 가치가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교회에서도 부한 사람이 인정받는 그런 부가 교회의 중심에 자리 잡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 일이 선한 일이라도 그 선한 일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버리면 그러면 교회는 나뉘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도 교회의 중심에서 중심의 자리를 잡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의 자리를 잡아야 교회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고 하나됨을 지켜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에 되면 그러면 우리는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대부분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메시지로 연결이 됩니다. 누가 설교해도 비슷해요. 누가 설교해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이런 메시지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죠? 네. 그 마음에서 물러서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의식과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자리 잡으셔야지 그래야지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다툼과 허영을 버려야 됩니다. 3절 상반절 한번 보십시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툼과 허영 이 두 가지가 분열의 원인입니다.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다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이기심을 말합니다. 이기심을 가지지 말라. 그의 다툼을 버리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 이기심이 모든 관계를 깨트리는 거 아닙니까? 부부간에 왜 자꾸 싸웁니까? 이기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내가 편하려고 하니까 나의 유익을 추구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 싸우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 편하게 하려고 그러면요 집에서 싸울 일 없죠. 그런데 자신이 자꾸 편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싸우는 겁니다. 형제간에 부모 재산을 더 가지려고 그러니까 싸우는 거 아닙니까? 상대방 더 가지라고 양보해버리면 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노사 분쟁이 왜 일어납니까? 사측이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많이 주려고 그러는데도 분쟁이 일어나겠습니까? 노동자들이 회사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하는데도 분쟁이 일어나겠습니까? 다 자기의 밥그릇을 챙기니까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이토록 분쟁이 많다는 얘기는요 사람들이 다 이기적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이기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기적으로 살아가면서도 자기들이 이기적이라는 걸 모릅니다. 원래 태어날 때 모든 사람들이 이기심을 가지고 태어나서 다 이기적인데 스스로 이기적이라는 걸 몰라요. 왜 그러냐면 이기심을 교묘하게 감추고 살기 때문에 자기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입니다. 어릴 때 아이들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아이들이 이기적인 걸 여과 없이 얘기해요. 그걸 감추지 않습니다. 맛있는 과자 있으면 자기가 더 많이 먹고 싶은 걸 노골적으로 밝힙니다. 좋은 장난감 자기가 가지고 놀고 싶다고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이기적인 마음을 감추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이기적인 마음을 드러내면 어른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안 된대요. 그러면 이기적으로 굴면 안 돼. 이건 나쁜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라면서 이기적인 게 나쁜 거라는 걸 학습받죠. 그러고 나면 이기적인 것을 버리느냐? 그건 버리지 못하겠지만 이걸 교묘하게 감춰버려요. 그래서 이기적으로 행동하면서도 자기들이 이기적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감춥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도 속는 거예요. 자신이 이기적이지 않다 이렇게 스스로 속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꼭 이겨야 될 마음의 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기적인 행동 4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데도 이기적으로 하는 행동 4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일에만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자기 일만 중요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자기 이야기만 실컷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귀를 기울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관심사를 들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일에만 관심을 가지는 태도, 이게 이기적인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시간만 아낍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간은 귀하게 생각지 않고 자기 시간만 귀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누가 자기 시간을 낭비하게 하면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나서는 별로 개의치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의 돈만 아끼는 겁니다. 자기의 돈은 너무 귀해요. 그래서 자기의 돈은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고 그건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밥 한번 사주면요 내 돈을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굉장히 큰 선심으로 기억해요. 근데 누가 밥을 사주면요 다른 사람이 돈을 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별로 대단한 일처럼 생각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돈만 소중하게 아끼는 게 그게 이기적인 태도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것, 그것도 이기적인 태도입니다.
통화를 하면서 큰 소리로 통화를 한다.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행동하는 것들 중에 이기적인 모습들이 있죠. 이런 이기심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관계가 자꾸 깨지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요, 이기심에 딱 사로잡히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겪는 고통, 슬픔, 손해 이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는 보이지도 않고 별로 관심도 가지질 않습니다. 노예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의 주인들은 노예를 부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말만 하면 알아서 움직이니까. 그런데 그 노예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습니까? 그들도 똑같은 사람인데, 같은 꿈이 있고, 그리고 같이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을 다 가진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노예를 부리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고 나면 그들의 고통이 보이잖아요. 그냥 짐승 취급하면서도 조금도 미안함을 느끼지 않는 겁니다. 이기심이 사람을 둔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이기적이라는 것조차도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이기심을 버리셔야 돼요. 다툼을 버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허영을 버려야 됩니다. 허영이라고 말하는 것은 교만, 자만심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는 겁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자기는 세리보다 낫다는 겁니다. 자기는 세리보다 더 도덕적으로 더 의롭다는 거예요. 자기가 더 괜찮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일을 자랑하고 자기의 일들이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자기를 높이는 것, 이런 걸 가리켜서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교만이 관계를 깨트리죠. 교만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의견이나 판단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면 자기의 판단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판단이 옳아, 내 판단이 맞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죠. 이런 교만들이 이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에 자꾸 분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관계에 삐걱거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다툼과 허영에 사로잡혀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십시오. 혹시 이기적인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닌가? 내가 교만하게 굴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걸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의 마음을 버려야지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버리고 세 번째 뭘 가져야 되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3절 하반절과 4절 한번 보십시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겸손을 가져야 됩니다. 겸손이라는 얘기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겁니다. 그 사람을 내 위에 두는 게 겸손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함을 지켜갈 수 있어요. 겸손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요. 그러면 말과 행동에서 그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다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요, 말과 행동에서 다 드러나듯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말과 행동에서 다 드러나요.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말을 해도 존중하는 말을 하게 되고 태도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싸웁니까? 우리가 무시를 당하니까 기분 나빠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해 줘 보십시오. 그러면 싸울 이유가 없지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사이좋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친밀하게 잘 지내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사람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은 귀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말과 태도를 친근하고 예의 바르게 하니까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자기를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되어 있어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의 유익만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좋고 다른 사람도 좋은 방법을 찾으려고 애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제일 좋은 게요, 나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도 유익한 게 제일 좋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된다 그러면 나도 좋지만 다른 사람도 좋은 일을 결정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공동체에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쓰는 건 나만 좋습니까?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마스크를 쓰면 내가 좋지요. 내가 보호를 받으니까 좋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좋지 않습니까? 이게 둘 다 좋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가 일을 할 때는요, 모두가 유익된 일을 찾는 게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런 지혜가 필요하죠. 그런데 만약에 나도 좋고 다른 사람도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없다, 그때는요, 겸손한 사람들이 택하는 방법은 내가 손해를 보지만 다른 사람은 좋은 쪽으로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돌아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겸손한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화평함을 지켜가는 거예요. 다툴 일들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교회가 싸울 일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겸손한 마음 가지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이 겸손한 마음을 어떻게 가집니까? 이 겸손한 마음은 우리의 본성 속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고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받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아야 되죠. 누구에게서 배워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워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하신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도 하나님이시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삼위일체는요, 우리의 지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이걸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삼위일체는 명확하게 설명도 안 됩니다. 보통 이렇게 추상적인 것은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이 땅의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설명해내는데 삼위일체는 그게 안 돼요.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비유하는 순간 삼위일체의 교리를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뭘로도 설명이 안 돼요. 그냥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계신다. 그런데 성자도 하나님이시다. 이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고 무리를 걸으셨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이적을 행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입으셨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 머물러 계시기를 고집하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겁니다. 여기에 보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자기를 비웠다는 게 예수님께서 신성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사람이 되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가 되셔야 됐습니다. 인류의 대표로서 율법에 순종하셔야 됐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단 말입니다. 그러자면 인류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완전한 사람이 되셔야 됐죠.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려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돼요. 사람뿐이면 한 사람의 죄밖에 대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셔야지 모든 인류, 택한 백성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비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이 영광을 감추셨다는 얘기예요. 인간으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그 영광을 감추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답지 않게 인간처럼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다가 주무세요. 피곤하셔서 주무세요. 그리고 배가 고프다고 무화과 나무를 가서 열매를 살펴보시는 겁니다. 어떤 때는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깜짝 놀래요. 아니,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인데 왜 피곤하냐고요.
하나님인데 왜 시장기를 느껴서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냐고요. 딱 보면 아는데. 하나님인데 왜 놀랍니까? 다 아시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영광을 감추신 거예요. 신성이 없는 게 아니라 신성을 감추시고 인간으로서 지내셨던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기를 비우신 겁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셔서 사람으로 사셨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게 자기를 낮추신 겁니다. 이건 지극히 낮추신 겁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거 아닙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요, 한 여자의 태 속에 점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갓난아이가 되시고,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자라시고 목수가 되시고, 그렇게 살아가신 게 자신을 낮추신 겁니다. 사람이 되신 것만 해도 자신을 낮추신 건데, 거기에서 자신을 더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으시죠.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 죄수가 된다는 얘기는요, 인간들 중에 제일 말종이 된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버러지 취급합니다. 어떻게 인간으로서 저런 흉악한 죄인이 있을 수 있냐,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죄인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인간의 말종이 되신 거예요. 인간의 마지막까지 내려가신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복을 다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시지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권세자들보다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그 앞에 엎드려 굴복하게 만드셨습니다. 여기에 하늘에 있는 자라고 얘기할 때 이 자는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나 모든 피조세계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만요, 동물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겁니다. 식물들도, 광물들까지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무릎 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죠. 입으로 주라 시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제가 어려운 용어를 쓸 테니까요, 새겨 들으십시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인류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언약을 하나 맺으셨습니다. 그것을 신학 용어로 구속 언약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을 구원하자,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뭘 약속하셨냐면, 제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이걸 약속하셨어요. 사람이 되어서 율법을 다 지키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겠다, 이걸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뭘 약속하셨느냐? 예수님을 보호하시고 예수님이 스올의 지옥 무덤에 내버려지지 않도록 다시 살려주시고 그리고 높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주라 인정하게 만들어주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해주겠다, 이걸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금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약속하신 대로 사람이 되시고 율법을 지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내려가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거예요.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도록 높여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짐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신 건 우리가 높아진 걸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동참하게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높아지는 우리의 신분을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지신 거예요. 무덤에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높여주신 겁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 영광을 버리시고 낮아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교만해지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잖아요.
이거는 이 낮아짐은요 지극한 낮아짐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백성을 위해서 종이 되었다 합시다. 이건 낮아짐이죠. 그런데 그래봐야 사람이 된 거예요. 왕이라도 사람이고 종이라도 사람입니다. 그냥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인간이 되신 것은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겁니다. 이 낮아짐은요 지극한 낮아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셔서 우리를 높여주셨는데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교만한 마음을 가집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낮아지기를 거부하고 대접받고 존중받고 인정받기를 어떻게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대기업에 이사가 됐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나 대기업에 이사가 됐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나서는 얘기했습니다. 가서 두부 좀 사와라.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약간 화가 났어요. 대기업 이사에게 어떻게 두부 사라고 시키냐고 약간 반발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정색을 하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나가라. 우리 집에는 왕관 쓴 사람 필요 없다. 그 말을 듣고 정신을 차렸다고 얘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기업 이사는 두부 사오면 안 됩니까? 뭐 대기업 이사가 무슨 대단하다고요? 그 두부 못 사옵니까? 아니, 우리가 무슨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되심을 버리고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높이셨는데,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못 낮아집니까? 고개를 숙이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다른 사람의 발을 씻는 일을 뭐 그렇게 어려운 일로 생각하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낮아진 걸 생각하면 우리가 낮아지기를 주저한다는 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교회 직분을 맡았는데요, 목에 이렇게 깁스가 들어가면요 정말 민망한 겁니다. 정말 부끄러운 겁니다. 아니, 교회 직분은요 섬기라고 세워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직분을 맡고 나면 마치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꾸 대접을 받겠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자꾸만 본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명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동일한 태도를 가져라.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생각하고 같이 사랑하고 같은 뜻을 가져라. 그걸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다툼과 허영을 버려야 된다. 세 번째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게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요구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전제하는 게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구절이 다른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힘을 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안을 받습니까? 성령의 감화로 서로 사귀는 일이 있습니까? 서로 애정을 나누며 동정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힘을 얻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얻습니까? 이걸 묻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면 그러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힘을 얻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위로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신자예요. 이 사람들은 신자입니다. 신자라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들이 신자냐?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힘을 얻는 신자냐?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얻는 신자냐? 성령의 감화로 서로 교제하는 신자가 되었느냐? 신자가 되었다면, 신자라면, 예수를 믿는다면 너희들은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동일한 태도를 가지고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고 다툼과 허영을 버릴 수 있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불신자에게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는 한 마음을 품을 수 없어요. 불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동일한 태도를 가질 수 없습니다. 불신자가 그리스도를 존귀 여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합니까? 그리스도에서 살겠다는 마음이 있습니까? 불신자에게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힘을 얻는 게 어떤 건지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 얻는 게 어떤 건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 이런 걸 요구하잖아요. 불신자는 이걸 못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사람이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불신자 아닙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특징은 자기 욕심을 따른다는 겁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르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 이기적인 마음은요, 인간의 훈련, 인간의 연단으로 버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끊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기적인 욕심, 교만, 이것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제거해주지 않으시면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아야지 이 다툼과 허영이 사라지는 거지,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이거를 연마해서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는 이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가 신자가 되었느냐? 신자냐? 그러면 이렇게 살아라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얻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위로를 얻으십니까?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신자입니다. 여러분이 신자라면 그러면 여러분이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하나됨을 지켜가고 교회에서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동일한 태도를 가지십시오. 다툼과 허영을 버리십시오.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버겁고 힘들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자꾸 돌아가십시오. 그리스도를 자꾸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자꾸만 묵상하셔서 여기에서 힘을 얻으시고 여기에서 위로를 얻으시고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셔서 하나님이 주신 성도들과 함께 한 마음을 품고 함께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로 힘을 얻어서 한 마음을 품고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다툼과 허영을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충만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과 합평한 가운데 주를 위해서 힘쓰며 천국을 맛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함으로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때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자원하여 드린 모든 손길들의 복을 주셔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환난들을 보내고 있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두려움과 염려들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의 권능의 팔을 펼쳐주시기를 구합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피로를 채워 주옵소서. 청년들에게 취업의 문을 여시고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면 광고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나 여행 중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을 하실 분은 교역자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식은 주보 6면에 나와 있습니다. 9월 예배 참석 교구를 안내해 드립니다. 다음 주일부터 한 달 동안 1부 예배는 4교구 시티아파트 성도 주일학교 교사, 2부 예배는 2교구 지산동 성도 주일학교 학생의 학부모, 3부 예배는 1교구 3교구에서 계시는 분들이 참석하시면 됩니다. 거리 두기를 위해서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설계자 선정입니다. 새 교회당 설계업체로 디림 건축사무소 3번이 선정되었습니다. 건축위원회 모임을 알립니다. 3부 예배 후에 2시 30분부터 유초등부실에서 모입니다. 직분자 선거를 알립니다. 내년 10월에 장로 피택을 위한 직분자 선거가 있습니다. 장로 후보 조건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 부활동산 벌초 작업을 알려드립니다. 9월 11일 토요일 아침 8시 부활동산 현장에 도착해서 벌초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조부 부장인 원영춘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역자 동정 휴가입니다. 정성진 목사, 정혜미 전도사가 다음 주일 휴가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보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자 선거는 우리 장로님만 하게 됩니다. 지금 당회에 장로님의 수가 좀 적고 그리고 또 이제 은퇴를 앞둔 분도 계시고 해서 다음 선거 때까지 기다리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내년에 이제 10월달에 장로님만 선거를 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성 찬송하고 죽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